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7절을 중심으로 기도를 점검하자는 말씀. 교회 나오면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거는 얼른 배워요. 뭐냐면 기도했을 때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건 금방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생활에서 이게 얼만큼 실천이 되고 이루어지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40일 작전 기도하면서 아마 어떤 사람은 실감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머리로 알기로는 믿음으로 하면 된다 그랬는데 기도는 안 이루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하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그런 분들에게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기도를 점검하자 하는 거였는데요. 기도를 점검하려면 첫 번째로 멈추세요. 멈춰라. 왜 멈춰라냐면 여러분이 하던 기도를 멈춰야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도 보세요. 요새 설교에 자꾸 등장하는 사람인데 잘 아시는 내용이죠. 대마가 누가 세 사람이 다 이 얘기를 썼어요.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외아들이에요. 귀신이 들렸어요. 어려서부터 고생 많이 했어요. 여기도 쭉 설명이 나왔죠. 귀신이 뭐 쓰러뜨리기도 하고 이를 갈기도 하고, 그리고 심하면은 물과 불에도 자꾸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보통 괴롭힘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던 사람이 병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겠죠. 와봤더니 예수님은 안 계세요. 제자들한테 부탁했더니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그걸 보고 있던 서기관들은 제자들한테 싸우고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다 생각했을 때 애는 지금 아파가지고 혹시나 하고 기대를 걸고 왔는데 고쳐주지는 못하고 자기네끼리 싸움질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변호사에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다른 성경 본문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꿇어 엎드려서 사정을 아래요. 고쳐주십시오. 사정을 아뢰면서 뭐라 그러냐면 불만도 거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꿇어 엎드리면서 기대도 있었겠죠. 기대가. 예수님은 혹시 하실지 모르겠다. 불만도 있었어요. 당신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어수선한 건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데려와 봐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쫓겨나기 전에 발악을 하거든요. 그런 예가 많아요. 애를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애는 심해지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력이 있지. 이 사람 마음속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뭐냐면 여기 나오죠. 그대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치는 거예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형편과 지나온 걸 보면은.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방법이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누구든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누구든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이런 얘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랑은 어울리지가 않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내 문제가 급하다고, 내 문제가 어렵다고 하나님에게 이런 태도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예요. 사람들 생활하다가 내가 어려워지면은 다급하거나 화가 나거나 쫓기거나 두렵거나,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에게 앞뒤 없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순전히 내 입장에서, 순전히 내 감정에서, 급하면 급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 요구만, 그것도 내용은 내 요구하는 것, 태도는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절차도 예의도 없고 그냥 목적만 이루려고 덤벼드는 딱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멈추라 그런 것입니다.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40일 기도하면서 혹시나 시간은 지나가는데 별로 진전은 없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오늘 저녁에 내가 기도가 좀 모자란가 보다, 더 열심히 하시지 말고 멈추세요. 멈추시고 뭘 하시냐, 두 번째로 자기 기도를 살펴보세요. 내 기도가 뭐가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래요. 왜 멈추지 못하냐면은 기도해서 응답받아 본 경험이 있거든요. 본인 생각에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있겠죠, 물론. 또 하나는 지금 내 사정이
막다른 골목이에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아버지도 제자들까지 못 고쳤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요.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다고요. 형편이나 환경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이런 문제로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게 너무 간절하니까 이런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기도를 멈춰야 되는 시간에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낸다든지 다른 방법을 더 보탠다든지, 이 사람처럼 무슨 방법이든지 무슨 능력이든지 누구든지 아무나 누구든지 해주셔, 이런 소리거든요. 예수님 앞에 와서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주시면 좋고, 그게 안 된다면은 누구든지 해주셔도 좋다, 이런 태도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함정이에요. 응답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굉장히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지하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거야, 해본 경험이 있잖아. 자꾸 힘을 내는데 안 될 일입니다. 왜 안 될 일이냐면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셔야 되거든요. 근데 들어주실 분 입장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들어달래는 사람 입장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용이 맞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분명히 믿음으로 하라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 그랬어요. 내가 드리는 내용이 하나님 뜻과 맞는 것인지,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자기는 안 살피고 그냥 나 필요하다고, 나 다급하다고, 그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건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두 번째로는 자신의 기도를 점검해라. 그럼 이제 고민이 빠지죠. 어떻게 점검할까?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님한테 들으세요. 두 번째는 들으세요. 들어라.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내 입장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고쳐주시기를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 얘기 화제를 확 바꾸세요. 이 사람은 소원 성취, 병 낫는 것, 기도 응답, 그거 한 가지만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결론들 다 아시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아버지가 고침을 받았어요, 아들이. 원인이 뭘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성경의 근거에서 본다면 이 사람 자기는 미달이에요. 조건은 못 갖췄어요. 근데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 바로 요 순간이 반전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다. 믿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일단 멈췄어요. 움직이면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른 시야가 열렸어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자신을 본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아, 내 믿음이 없구나. 혹은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믿음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비교 한번 해보세요. 조금 전에 이 사람이 자기가 상황에, 환경에, 조건에 쫓겨가지고 막 매달릴 때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했습니까? 오자마자 털썩 예수님에게 절하고, 한편으로는 불만을 말하고 한편으로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하고, 그러던 사람이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맞습니다. 내 믿음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놀랍게도요, 요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요 기도에. 이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아무런 해결을 못 받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걸 듣고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이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봤어요. 내 애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게 고생했는데 못 고치면 남은 평생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 반, 두려움 반, 복잡했어요. 내 입장에서 보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믿음이 있으면 되는구나. 믿음으로 하면 되는구나.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린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난 믿음 없습니다. 난 믿고 싶은데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이런 얘기예요. 난 믿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믿음이 안 됩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쪽으로 보면서 그걸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즉시. 더 이상 피해간 게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핵심입니다. 반전이 왜 일어났느냐?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내 방식, 내 노력을 멈추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들으니까 답이 나온 것입니다. 믿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가 안 될 때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제발 경력이 있다고 경험이 있다고 힘을 쓰지 마세요. 그게 우리를 오랫동안 짐지운 어려운 점입니다.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신 있어요, 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마음속에 담대한 자신도 있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올무예요. 왜 올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거는 이 사람은 내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데 이제는 하는 내가 중요한 쪽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 내가 힘을 더 쓰면 되겠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쪽으로 다 넘어온 거예요. 태도가. 그럼 들으시는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멀어진 거예요. 그러나 멈추고 생각해서 자기 모습을 바로 발견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도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면 돼요. 이 사람이 뭘 얘기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내 눈으로 보니까 내 입장에서 보니까 내 아들이요, 내 아들이요, 내 아들 이랬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나를 괴롭히는 문제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고. 근데 주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보니까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 믿음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맡겨요. 놀랍죠?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를 맡기니까 그 사람에게 응답을 하셨는데 혜택을 누가 봐요? 아들이 보는 거예요. 아들이 나음을 얻었잖아요. 다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오늘 배웠겠죠. 아 이게 믿음이구나. 기도는 이게 믿음의 기도구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배웠습니다. 동시에 자기가 정말 여태까지 간절히 바랬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아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해답을 구하지 않고 문제를 맡기지 않고 자기를 맡겨요. 자기를.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꼭 배우고 꼭 훈련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중간에 이제 방황을 해요. 그거는 똑같은 이유예요. 어느 정도 지식도 있고 어느 정도 경험도 있는데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본인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내 위주로 기도하는구나.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내 방법이나 내 노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하고 지금 멀어져 있구나. 이걸 해야 되는데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쓰면 되겠지. 안 되면 내가 철회하면 되겠지. 안 되면 금식하면 되겠지. 안 되면 여럿이 모여가지고 힘을 써서 기도하면 되겠지. 자꾸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럴수록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날 원하세요.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을 때, 나를 맡겼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바르게 기도하자입니다. 이제 배웠으면 문제점을 발견했죠. 이제 고쳤어요. 멈추고 문제를 발견하고 알았어요. 이제 그럼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이 사람처럼 기도하면 돼요. 솔직하게 나를 맡기세요. 난 믿고 싶은데요. 믿음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마음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이 못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많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나를 맡길 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반복이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이제 연수가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자기가 강해져요. 그래서 내용이나 태도에서
자기가 많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사건하고 또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은 더 심해져요. 급한 문제일 때 또 심해지고, 또 어려운 문제일 때 심해지고, 본인은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상당히 무례한 기도들도 많아요. 난 다급하니까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급하다고,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에게 함부로 기도할 수 있나요? 함부로 태도를 가질 수도 없고, 함부로 마음가짐을 할 수도 없고, 함부로 기도 내용을 말할 수도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게 우리는 다 무시가 돼요. 내 중심이니까. 내 일이 우선이니까. 내가 빨리 해결받는 게 우선이고, 내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니까 하나님에게 이게 무례한 건지 그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진짜 기도한 사람들 보면요. 성경을 보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진실하고 겸손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태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태도와 어울리게 내용도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한 그런 기도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늘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늘 하나님이 뜻과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이제 바르게 배웠으면요. 바른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필요한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에요.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기도하다가 아무리 급해도 마음 다듬고 기도하세요. 아무리 급해도. 차라리 내가 지금 막 급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화가 났든지 두렵든지 그때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이게 더 나은 기도예요. 그 상태에서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막 외치는 기도보다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참 다급한데 이런 마음으로는 이런 태도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진정시켜 주십시오. 내가 좀 진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기도도 그렇잖아요. 사람끼리도요. 뭐 나이 차이라든지 무슨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 무례한 말을 하면 사람끼리도 기분 상하거든요.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함부로 말한다? 거기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가 않아요. 내가 형편이 그래서요. 내가 몰라서요. 내가 무서워서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범하고 있어요. 그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바른 기도할 사람은요. 기도하기 전에 자기부터 먼저 살피세요. 자기부터. 내 상태가 지금 내 마음의 태도와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가? 하나님께 정말 드릴 수 있는 기도인가? 이걸 살펴야 돼요. 내 마음을 늘 살피면서 내가 기도드리는 내용을 늘 살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바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어 하나 그 신경 써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막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끼리도 그러면 싫은데 더군다나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의미 없는 단어를 쓴다거나 아니면 무례한 단어를 쓴다거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아버지가 딱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급하고 힘들고 막 그런 게 쌓여 있으니까 부르짖어요. 막 간청을 해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도, 예수님께 어울리는 기도. 주여, 난 믿고 싶은데 믿음 없습니다. 나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나 어떡합니까? 이 기도에 예수님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 배울 때 말씀드렸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게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요.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계속 두드려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드리는 것은요.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신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왕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공손하게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왕께 그걸 하러 온 거지다. 그거보다도 난 더 겸손해져야 된다. 더 낮아져야 된다.
이게 옳은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함부로 표현이 나올 수가 없죠. 아무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어도 함부로 내 감정이 나올 수가 없죠. 누구신데 이걸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다스리는 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나를 다스려서 내 태도나 내 쓰는 언어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내용만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태도까지 포함되어야 돼요. 왜냐? 우리의 기도 소리, 목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같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기도 드리는 나를. 기도하면서 바른 기도에서 요거에 눈을 떠야 돼요. 기도 시간에 이제는 나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한마디 한마디 진실되게,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드리세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이 달라져요. 인격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자연적으로 믿음이 달라지겠죠.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어주시는데 사람들은 이걸 다 놓치고 살아요. 왜? 내 입장에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기도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약간의 결과를 가지고 자랑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것인데, 그럼 마치 우리의 공로 모양, 우리의 노력 결과인 것처럼 우리는 그거 만족하고 자랑하거든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점검해라. 그러면서 우리 상황이 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될까? 꼭 돼야 되는 일인데.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실까? 답은 여기 있습니다. 멈춰라. 그리고 들어라. 그리고 다른 기도를 해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잘 발견하셔가지고 앞으로 기도 생활에 적용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처럼, 엘리야의 기도처럼, 아니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복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기도를 점검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훨씬 더 성경적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